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 현장의 역사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성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선교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다윗이 누린 신앙의 발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이 누린 이 신앙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교장 선생님께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 같냐? 이러니까 아이들이 정장을 입고 가겠다. 구두도 신고 가겠다. 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아니고 만약에 대통령이 상을 준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상을 준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께 상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도 하고 옷도 사고 늦게 가겠어요? 일찍 가고 다 준비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용실을 못 가셨더라도 옷은 새로 이렇게 못 하셨더라도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런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예배의 중요성을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 성전에 내가 이 왕궁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오늘 고백했고요. 다윗의 성가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희 우리 성가대 너무 찬양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는데 저는 1부, 2부 예배 보면서 일당 100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들이 찬양하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 성가대가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을 성가대로 세워서 찬양을 했습니다. 앞에 찬양을 이끄는 인도자가 몇 명이냐? 288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가대를 세워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좋겠다. 예배는 우리가 무슨 축구 경기 보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만큼은 최고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윗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역대상 29장 읽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셔서 꼭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서론에 보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최고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신분,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은 구원받고 바로 하늘에 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지만은 그것 전부 다 신분 권세 깨달으라고, 신분 권세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충만키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결국에는 믿음 가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사단, 세상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 토굴에 유일하였느니라.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면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 교회와 현장 237에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그게 한자로 옳을 의거든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요,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렘넌트를 후대로 세워서 렘넌트 후대를 세워서 5천 종족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야 저 오지와 구석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본부에 북한 선교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세워지고 마치 말씀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캠프하는 목사님이 세워졌는데 이제 제가 그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그분이 탈북자예요. 탈북자였는데 복음을 받아서 이제 RTS 신학교까지 가서 전도사님이 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번에 다시 북한을 선교하는 선교 캠프 위원장이 됐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렘넌트가 일어나면 정말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구나. 한 렘넌트를 키워서 아무도 못 가는 저 구석 현장에 렘넌트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 서밋스쿨 하고 있고 우리 교회 렘넌트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자라서 237로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원, 후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이 소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발판을 가져야 이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판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요. 나중에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한 번은 이제 밤에 유건아 이제 자야지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제 따로 자거든. 무조건 따로 같이 자면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따로 자는 거야 이렇게 해서 100일 때부터 그냥 떼놓고 울든지 말든지 알았어. 그 하루는 이렇게 재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섭다는 거야. 막 무섭대. 그리고 막 그림자가 비치니까 저기 사단이 있어 막 그래서 제가 사단 없다, 여기 사단 없다, 야 아빠가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은 여기 있을 수 없다. 혹시 두려우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 유건아, 결국에는 혼자 살아야 된다. 혼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아빠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냐? 혼자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잘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야. 결국 너를 도와줄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 요즘에는 유건이하고 유이하고 같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막 장난치고 하나 자니까 누가 함께 있으니까 이제 뭐 무서움은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간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역대상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 부와 기가,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 살고 죽고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이 주권이 안 믿어질 때 나오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제거하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불신앙이 제거되고 참된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 안에 오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선포된 지가 벌써 5,000년이 됐죠. 5,000년 전에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세팅하셨어요. 구원이란 거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려고 수천 년 동안 행하신 겁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3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신분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임마누엘이 회복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신분 권세가 바로 주어집니다. 목사님, 장로님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신분 권세가 다 주어집니다.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체질에 빠져 있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신분 권세 누리는 복음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매일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오진 않지만은 다락방을 한 2년 정도 한 그 요양보호센터 소장님 계신데, 그분이 처음에는 우리 권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한 번만 들으면 된다. 한 번만. 우리 권사님 그거 잘하셔. 한 번만 들으면 된대. 이래가 왔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들으면 된다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만납시다 제가 이랬거든요. 이분 또 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계속 오셔서 복음 듣다가 지금 본인이 좋아서 오세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어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마음에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또 매일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락방이 제대로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매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힘이 빠진 인생이 아니라 복음, 기도, 전도, 정말 이 축복으로 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다 없다. 다 끝에 가면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누리시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문제, 그리스도, 정도 선교에 관한 것이며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결국 영적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하고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신분 권세 누리며 전도 선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는요,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말씀을 두면 내가 범죄하지도 않게 된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다.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학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성경을 보게 됩니다. 왜? 모든 원리가 성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일 설교도 좋고 말씀도 우리 목사님 메시지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만나는 우리 전도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영적 문제는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 이제 모든 영적 문제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제 내 마음과 생각에 힘이 납니다. 두 번째 보면요, 내 인생에 대한 믿음을 발판으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참빛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깨달아진 거, 우리가 하나님은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오셨고, 근데 이 하나님이 임한 내 모습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요, 첫 번째 1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나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최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의 집이 되겠죠. 아이들 이월드 가면 자꾸 귀신의 집 가자 하거든. 여러분은 귀신이 가는 집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희 참빛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교회 존재 이유는 없죠. 유럽에 가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렘넌트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워낙 옛날에 크게 만들었잖아요. 크게 만드니까 이 에어컨 히터를 틀면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쪽 구석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아놓고 칸막이를 딱 치고 이제 거기서만 예배드린 거죠. 왜? 예배에 오지 않으니까요. 지난번에 호주에 이제 멜번에 가서 이제 캠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맥켄지 선교사님이 계셨던 교회를 저희가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맥켄지 선교사님 그 총회 건물하고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맥켄지 선교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일신병원, 일신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거기에 누가 다녔냐? 유 목사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달돼가 저희가 그까지 캠프를 하러 갔는데 그 정작 맥켄지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는 지금 렘넌트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여서 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남아있지만 정작 정말 교회인 성도는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7장 3절에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이 축복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내가 있는 현장이 곧 선교지이며 모든 현장에 반드시 전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어떤 현장이 선교지입니까?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어딜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락방도 중요하고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출발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열심히 하다가 다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이제 썩은 나무를 보고 안이 다 썩었는 거예요, 나무가. 아, 너도 목회를 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목회를 하고 자기 속은 다 썩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속에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가장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지입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살리게 되고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도 살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학교를 간다면 그 현장도 우리가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양치기를 했는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모든 양을 되찾아왔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았다. 그 응답으로 어디 갑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다. 이 가정의 주부하고 이게 무슨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작은 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출발해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 현장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요,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 위협, 어려움도 전도가 선교가 되어지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언제 죽을지 언제 잘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돼봐야 천국입니다. 최고 안 돼봐야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결국 전도 선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기회이고 발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 재앙이 되겠죠. 또 좋게 말하면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결국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나의 인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세워서 세상의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살게 하신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빛교회 와서 제일 들은 단어 중에 제일 좋은 단어, 전도자. 우리는 전도자이구나. 일반 성도가 아니고 교회 나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전도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많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다락방 이런 많은 것들 속에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전도자가 되는 그 축복이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죠. 우리는 단체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을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안 한다 해도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죠. 혼자서라도 난 세계복음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것이 믿음이구나. 저것이 우리의 색깔이구나. 저것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우리는 끝까지 전도운동하는 것이구나. 옆에 사람이 잘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저 사람 좋아 보이면 하고 안 좋아 보이면 안 하고
이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구나. 임마누엘의 기준이 되어져서 전도 선교를 끝까지 하는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보면요,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현장과 후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 천국 지옥이 없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 때나 사시면 됩니다. 천국 지옥이 없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천국 지옥이 없어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예배, 기도, 모든 헌신들, 이것이 다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오늘 살고 죽고 그런 삶이 아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을 후대에게,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 생이 끝이 아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 축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인생이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에는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살면서 제자를 남겨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가치가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시면서 이 두 가지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이 빠지는 거는 안 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나의 힘을 빼는 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힘 빠지는 거 안 하면 성령 충만 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익을 추구 안 한다. 저는 영적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영적 이익.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고 앞으로도 가치 있는데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치 있는 데 투자하세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자의 가방을 드는 그 사람에게 작은 것 헌신한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우리가 목사님의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제자가 세워져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 천국 간 이후에도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지속이 돼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판으로,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믿음을 발판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가지 이 발판을 저희 목사님 대학교 4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의 발판 들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계속 발판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구나. 이 발판이 딱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은 이 기도를 한번 정리하라 이런 미션을 또 주셔가지고 발판을 기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당 거의 한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기도문을 쭉 읽으시면 발판이 자동으로 딱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신앙의 발판이 든든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의 응답이 다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원하십니다.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소원이 없어요.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최고 승리한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중직자를 세울 때, 집사님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웁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결국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그때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분인데, 목사님, 그러면 복음을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저한테 진지하게. 근데 그분 다락방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오래 하고 대학 훈련 다 받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까지 되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복음에. 그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 구절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한 단어를 계속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 인생에 답이 나고 내 인생에 적용되고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요, 사실 복음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421장에 보면 그 찬송가가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뭐라고요? 변했네. 할렐루야. 다 변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도 나는 모든 것 다 안 변했네. 이게 우리가 이런 찬송가를 자꾸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 마가 다락방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말은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체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양식이 없죠. 복음을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5가지 확신을, 신앙의 발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이 믿음 성령 충만인데요, 나의 업을 통하여 세상 살리는 유일한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내 현장에 일이 작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시면 그 일이 결국에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돌 던지는 일, 양치기 하는 일이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건져내고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세계 복음화의 명문 가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역대상 29장 22절에 25절에 보면요, 양치기였던 다윗이 무엇이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또 자녀 솔로몬이 이 언약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시지만은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 우리가 서밋이 되어지고 그 축복이 후대에게 또 전달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같은 후대, 물론 솔로몬 나중에 좀 방황을 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믿음도 좋고 그 언약을 그대로 받아서 성전 건축도 하게 되고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나의 교회에 3가지 뜰을 세워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고 지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인생이 바뀌고 싶다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그게 제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한 주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현장에는 인생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제 얘기를 쭉 듣더니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고 좋은 교사분들을 만나서 참 인생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쭉 듣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저의 인생에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자가 없냐고, 아무도 인도해 주는 자가 왜 없냐고.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게 다야.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이게 해결책이 전부 다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옆에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또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다고. 저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렘넌트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 요새 새 남매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는 아직 이제 잘 안 믿으니까 우상도 이래 섬길 수도 있고 또 제사도 지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뭐라 하냐면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제사 드리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교회길래 이렇게 지금 들어갔나?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초등학생도 아닌데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구나.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눈치 보면서 하나님 저 지금만 합니다 할 텐데 렘넌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대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어제 아이들도 서밋스쿨 하면서 계속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 계속해서 후대를 세우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축복하시고